저는 먼 곳 독일까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 그곳 독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여름 휴가 기간만이라도 딸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고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부자지간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건도 사람도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멀리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에게 우리 사람에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가까이에 있을 때 사람이 즐겁고 기쁘고 힘이 생기게 되고 생기가 돌고 행복해지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멀리 있어야 할 것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은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어야 할 것이 가까이 있을 때 엄청 피곤하고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또 멀리 있어야 할 것을 가까이 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짐을 지고 불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세상 논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것을 멀리하고 무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까이에 두므로 사람들은 원인 모르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10년 전, 20년 전, 반세기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소유가 풍성해지고 생활용품이 아주 다양하고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화려해지고 값진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소외감과 패배의식과 낙오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가질 수 없었고 상상도 못하는 편리한 것들을 가까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즐겁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옛날 메로스칸이라는 사슴이 있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사슴이었고 특별히 뿔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뿔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그 뿔이 너무 커서 목이 그 뿔을 지탱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게가 나가니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멸종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메로스칸이라는 사슴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냥 멸종해버렸어요. 뿔이 너무 크니까 감당할 수 없었어요. 맘모스, 공룡 같은 거대한 동물들도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 만리장성도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너무 길어서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너무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너무 많은 것을 가까이에 둠으로 비대해지고 그것이 짐이 되고 무거워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가고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다 가져야 되고 다 먹어야 되고 다 입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아야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이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을 가까이 둠으로 불행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꼭 가까이 있어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분은 바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내 가까이에 계시면, 내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염려 없고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시기만 하면 내 삶은 행복한 삶이 전개가 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에 함께 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자, 멀리 구만리 장천에 가 있는 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를 찾는 자의 심리 속에, 의식 속에는 바로 주님이 내 가까이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 가까이에 계시니까 찾는 거죠. 찾는 자는 내 가까이에 계시니까 찾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에 계십니다. 가까이, 내 가까이에, 바로 나와 함께 가까이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이 바로 너와 가까이 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너희와 항상 가까이에 있으리라는, 내가 네 가까이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깊은 야밤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으로 보내어서 그 성읍을 완전 포위했습니다. 목적은 엘리사를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 때문에 아람이 지금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을 당장 다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단 성에 살고 있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포위를 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성 주위를 살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엄청나게 바다의 모래알같이 와가지고 빽빽하게
완전 포위를 해서 그렇게 되어진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가득하게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불안해하고 절망감에 방방 뛰고 있는 사환에게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해서 엘리사 아주 가까이에서 포위를 해서 딱 둘러싸고 보호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가까이에서 진을 치고 불말 불병거라는 말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불병거, 그것으로서 가까이에 포진하고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에게만 가까이 해서 함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들 동원해서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엘리사 한 사람이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산에 가득하게 우리와 가까이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가까이에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1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16절의 말씀대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 가까이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뭘 하시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신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쁜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 우리 가까이 오셔서 주님 안에 품어주시고 즐거워 기뻐하도록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들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가까이 곁에서 목자처럼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가까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목자의 특징은 뭡니까? 목자는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절대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멀리 가지 않고 늘 가까이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그 눈으로서 그 양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공급함으로 양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자가 목자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늘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 가까이에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그 평화로운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쉬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데려와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림 같은 행복,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행복을 창출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 창출자이시고 행복 발전소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가까이 오셔서 행복 발전소로서 행복을 창출하시고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 즉 제사장의 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죄악에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구원의 아름다운 속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심으로 이제 막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행복합니까? 이 행복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북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객으로 초청을 받고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하객들에게는 신랑 신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도 결혼 예식 때 베풀어지는 포도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 집에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가 나올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잔치에 가면은 뭐 잔치 그 주체보다도 오늘 음식이 어떨까? 이 관심 많잖아요. 꼬꼬마 같은 유대인의 결혼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로 여겼습니다. 신랑 신부가 가장 중요한데 보통 사람은 뭐 결혼식 하는 그거고 오늘 내가 뭘 먹을 것이냐, 특별히 포도주, 어떤 포도주가 나올까, 몇 년 산 포도주가 나올까, 어디에서 담은 것이 나올까,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결혼식은 큰 화를 당하게 돼요. 신랑 신부에게 많은 욕이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포도주 맛보러 왔는데 신랑 신부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포도주 맛보러 온 거예요. 결혼식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결혼식의 위기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결혼식이 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예식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연회장이 얼마나 기뻤던지 포도주 맛을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신랑을 다 불러가지고 야 신랑이야 정말 훌륭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아름다운 포도주를 이제 내놓느냐. 정말 좋다. 그래서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포도주로서 사람이 포도 열매로 담근 포도주보다 몇 배로 더 맛이 있었고 향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인생의 어떤 위기도 해결이 되시며 그 위기를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에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17절에서는
우리 가까이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가까이에서 위대하신 여호와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십니다. 물론 부자도 도우지만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웁니다. 여기에 가난하고라는 가난은 히브리어로 아니, 우리 한글로 아니야 아니야 할 때 아니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뭐냐? 히브리 아니라는 말은 물질적인 소유의 결핍에서 따라오는 어려움과 압제, 압박을 당하는 형편,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물질 때문에 내가 압박을 당할 때 오는 힘겨움, 고통, 그것이 이 가난하고라는 단어가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궁핍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으로서 힘든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빈궁한 상태에서 개인 스스로가 물질의 압박을 받는 힘든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외부적으로 빚이나 채무로 인해서 무시받고 독촉받는 압박을 의미합니다. 빚을 쓸 때에 빚을 준 사람이 빨리 갚으라고 막 압박을 하고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고 그래서 그 압박에 시달리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죠. 저도 제 개인의 빚보다도 교회 빚 때문에 굉장한 압박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건 말로 다 못합니다. 그냥 뭐 밤에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고 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요. 그래서 전화 소리만 빽 울리면요 간이 툭 떨어져요. 이 물질의 압박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우리 집에 이제 전화가 없애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전화벨 소리 따라따라 울리면 간이 툭 떨어져 버려. 은행에 전화 온 줄 알고 내 빚도 아닌데. 이 빚 때문에 압박당하는 것이 이 궁핍함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는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도우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까라고 의심이 가시는 가난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겠다고 말하잖아요. 신원이란 말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대변자가 되어주겠다,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시편 72편 12절 13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궁핍한 자를 건지신대요.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져주신대요. 72편 12절 13절의 말씀. 이 말씀이요, 제 목회 현장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말씀.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남편은 할 일이 없었어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바다 오토바이를 모는 일을 했어요. 바다 오토바이. 오토바이처럼 바다에 이 소리를 갱음을 내지르고 사람 한두 사람 태워가지고 왜 여름 해수욕장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물기를 그냥 확 해치고 그냥 이렇게 날아가듯이 오토바이처럼 물론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거 몰아주는 일을 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그 여름철 한철이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 한철 하고 나면 또 할 일도 없고 또 여름을 기다려야 돼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아내인 집사님은 강할리 해수욕장 앞 지하 식당에서 식기를 닦고 주방일을 하므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하고 궁핍한 부부였습니다. 오랜 날을 그렇게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아오므로 별 낙도 없이 희망도 없이 단지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 주인이 그 갱년하던 식당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는 대구로 떠나면서 식당 인수금은 외상으로 두고 차츰차츰 갚으라고 하고 이 식당 네가 맡아라고. 네가 맡아야 하라고. 그래 맡기고 그냥 떠나버렸어. 놀라운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기가 두 부부가 이제 식당 운영을 하는데 그 식당에 전에보다 손님이 더 많고 점심시간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줄 서서 대기하는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뭐 잘 되니까 그 빚진 거 차츰차츰 갚고 그 식당 인수한 인수금 다 갚고 그 집사님 부부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되고 그 가정 온 식구들의 삶을 건지시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꼭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생각하십니다. 그 사람을 주목해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도우시고 건지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시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산에 사는 야생 멧돼지가 출몰을 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농작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야생 멧돼지가 농작물을 훼손하고 파손하고 못쓰게 망가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냥개를 풀어서 잡기도 하고 뭐 총을 가지고도 잡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잡지를 못해요. 멧돼지 개체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그런데 야생 멧돼지를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농작물을 보호하는 그 확실한 방법 하나가 있다. 그것은 농작물 주변에 밭 주변에다가 전선을 깔고 거기다 고압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압전류를 밤에 쫙 흐르게 해놓고 그때 이제 아무리 사납고 힘이 센 멧돼지라도 자기는 모르고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멧돼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리겠죠. 넘어졌고 질식하고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산으로 도망가겠죠. 성도를 모든 환난에서 특별히 물질의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은 마치 이 고압전류와 같습니다. 그 성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힘이 우리 성도들을 모든 가난이나 궁핍한 환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신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나타나는 첫 문장과 끝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라고 되어 있고 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 기뻐하게 하신다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주께서 생각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고. 누구에게? 찾는 자에게. 주를 찾는 자.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 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응답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약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찾고 구하고 기도했더니 강하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부유한 자가 됩니다. 불행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의로운 강선이 우리를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살인자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회복시키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기적 같은 큰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도 보면요 기적이에요. 옛날 왕권은 그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반드시 다음 2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제하고 엉뚱한 다윗이 2대 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늘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멀리 떠나지 마소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심지어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멀리 떠나지 마옵소서라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기도를 중단하지는 아니할까 하는 한 가지 근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매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잘 맞는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목이 타고 애가 타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동안 이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려고 이리저리 뛰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치료하려고 해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돈만 날리고 사람만 피곤해지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더 심한 갱년을 일으키고 귀신이 더욱 날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주님께 가까이 나온 가난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그 딸을 완전히 치료해 주십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완전히 치료받죠.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혈류증이 있던 여인도 그 어느 곳에서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도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합니다. 세상 논리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인터넷을 너무 가까이 해요. 핸드폰이 없으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요, 핸드폰 한번 뺏어보세요. 손이 뒤틀리고요, 눈이 돌아가 버리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핸드폰 없으면 안 돼. 인터넷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게임기만 있으면 돼.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안 찾고 친구 좋아해. 노는 거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면 안 일어나. 띵글띵글 구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이 안내하고 세상이 인도하고 세상이 이용하는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행복이 절대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교만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 교만이 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교만해요.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내려놓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 가까이에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가까이에 계십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복된 때입니다. 영적인 좋은 봄날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때 기도를 더 하심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세상의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신통치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가난과 궁핍과 환난은 사람이 도울 것이 못되고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못 고치는 질병, 해결 못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에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우리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주께서 생각하셔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즐겁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사람이 행복하고 생기가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멀리 있어야 할 사람은 멀리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짐이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돼요.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고 불행을 주는 사람과 물건은 멀리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까이 하려면 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게 한 것을 내가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가까이 해야 될 분은 바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위대하신 여호와는 우리가 가까이 갈 때 가까이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 기뻐하게 하심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생각하셔서 도우시고 건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처럼 가난한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료함과 구원함과 건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이 세상 것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이 안내하고 세상이 인도하고 세상이 유용한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더 큰 행복을 받으셔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우리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